자, 우리가 그동안에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오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명절이죠. 그래서 그게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잠깐 멈추었던 이 삶의 계자시를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은 9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복된 관계 6개, 신인명화, 순복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 우리와 악령들과 엮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그 단계 이제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지난 첫 시간에 악령들의 세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우리 인생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유 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로 훔칠 도자입니다. 이 도자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요. 오늘 주보에는 도적질 당하는 삶, 그렇게 이제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도적이라기도 하고 도둑이라고도 하는데요. 뜻은 같아요. 같은 의미로 쓰는데 표준말은 도적이 맞는 말입니다. 둑자는 한문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의 용어라고 할 수 있고, 원래 표준어는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도둑이 뭐가 있고 도적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 봤더니 대부분의 학자들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가일이나 가실이나 뭐가 다르냐, 뭐 그런 애도 있고, 또 나졸이나 포졸이나 같지 않느냐, 뭐 역전이나 역앞이나 같은 말인데 굳이 그 말을 그렇게 나눠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그냥 도적이라도 좋고 도둑이라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악령들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뭘 특별한 걸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악령들의 역사의 주안점은 내게 있는 걸 훔쳐가는 겁니다.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도적질 당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뭘 도적질을 당하는지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흔히 말하는 눈 뜨고도 당합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절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이 품목들,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최소한 8가지 내지 10가지 정도의 내용을 절대 도둑 맞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인생 자체가 고단해져요. 어지러워져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과 우리의 불행한 관계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단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도적질 당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 이념에 보면 이렇게 총괄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악령들이 사람을 향해서 시험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줄여본다면 이 3가지로 목적을 정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자꾸 심는 겁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뜻에 우리가 굳이 따를 이유가 없지요. 불순종하는 거역의 삶을 살게 되고, 여기 대적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등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창조와 피조물이 가져야 될 그 질서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경외감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자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의식이 없는 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구원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많이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이 질서가 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소멸되어 버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신이 가치관이나 성품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변질이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악하게 변해야 자기들과 동료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탈해서 계속 실패의 멸망의 고통의 나락으로 내가 점점 폐괴하도록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거룩한 삶을 망가지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진실한 영적 거룩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참 나쁜 놈이죠. 세 번째가 있어요. 자신들과 같이 공부만 시켜. 원래 이 악령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언되어 있어요. 그들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같이 심판받자 이거죠. 우리 세상 말로 그물의 작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는 자리로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자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크신 뜻을 두고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근데 그 인간을 끌고 같이 가겠다는 거죠. 이게 악령들의 참 악랄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유형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수단 방법은 괴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괴계의 오늘 한 전략 장면을 오늘 설해버리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 무엇을 특별하게 이렇게 제의를 하거나 제공을 하거나 제휴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험 봤을 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자기의 말을 굴종하게 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휴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누리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겁니다. 실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다 부여하셨거든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매개를 이용하든지 어떤 관계를 이용하든지 어떤 상황에 몰아넣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것, 도적질해가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종류예요. 내 속에 있는 게 있어요. 내적인 요소가 있고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걸 도적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 맞으면 안 됩니다. 잘 지키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절대 악령들의 역사에서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오늘 그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큰 1번에 오늘 말씀의 모토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의 얘기를 아까 읽었던 본문의 이 내용,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잘 보면 이런 악령들의 술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도 알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들 다 보여줘요. 그런데 이 비유의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 제안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해요. 그 15장에는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잃어버린 얘기예요. 양을 잃어버린 얘기, 목자 얘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
또 이 두 아들 가운데 사실 둘 다 탕자입니다. 맏아들은 숨겨진 탕자고, 예, 둘째 아들은 드러난 탕자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다 탕자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설명할게요. 1번. 악령들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면 상식 따지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 결말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구애됨이 없이 완전히 무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쥐어 흔듭니다. 쥐어 흔들어요. 이게 악령의 아주 고약한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운 마음을 흔들어서 현실에서 어떻게 하든 사람 마음속에 뭔가 아쉽게 만들어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그 부족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도 수긍하면서 참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서 인간의 욕구는 항상 지향적이거든요. 발전적이거든요. 그 아쉬움에 대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불만을 품기 시작해요. 그 불만이 자꾸 이제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 누적되다 보면, 종류가 많아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닌가?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할 때 불행한 사람 속에 굴락 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다 의식에 전개되는 발달 과정이에요. 그러거든, 아, 이게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길목에 들어섰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요, 어느 날부터 아버지 제주에 살다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운 거야. 왜?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은데 아버지가 엄격하게 통제를 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간섭하니까, 아, 내 아버지 없는 데 가서 내가 좀 마음 놓고 살면 안 될까?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아쉬움으로 그는 그래도 아버지 집이 제일 좋은 거야 이러면 생각하는 건 없는데, 이 마음에 자꾸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뻗어나가요. 그러다 보면 이 불만이 어떤 단계로 빠지느냐,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살면 어떨까? 내가 자유롭게 혼자 나가서 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금방 얘기를 못 꺼내.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와서 아버지에게 넌저시, 아버지는 저 종료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셔도 아버지 재산 나한테 유산을 남겨주실 건데 미리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아버지는 빤히 알죠. 이놈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통제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얘야 너 밖에 나가면 큰일 나. 이 아버지는 이미 그 모든 위험성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준비도 되지 않는 이 아들이 나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불안하지만 이 아들은 꿈에 들떠 있는 거죠. 그 나중에 보면, 네, 이 둘째 아들이 끝내 일을 저지르잖아요. 예. 자, 2번 보세요. 악령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현실을 늘 보도록 만들어요. 그 긍정적인 눈과 부정적인 눈의 차이점이 바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긍정으로 보면 괜찮은데 부정으로 보면 이렇게 불만인 거예요. 늘 부정적인 눈으로 보도록 자꾸 이제 악령들이 이렇게 요동을 시키는 거죠. 충격을 주는 겁니다. 유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예, 사람이 이제 튀는 거죠.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탈합니다. 이게 인간의 아집이에요. 인간의 아집. 그러니까 악령들이 하는 일은 내 의식 속에 부정적인 의식만 가지도록만 도와주면 돼. 뭐 그것만 했지 특별한 거 저지른 거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인간이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책임은 빠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는, 내 안에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면 그거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돼요. 이 부정적인 의식은 부부관계도 그렇고 형제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이웃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불행을 만듭니다.
절대로 발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충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재미있어요. 아주 맹목적이에요. 무슨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구장창 밀어가는 거예요. 밀어나게.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내가 잘못해도 좋아. 그 내 선택이니까. 이런 무책임한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이 이 답답하니 이게 맹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아집을 부려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는데요. 아집은 뭐냐면 이게 이미 의식화된 그 상태의 집착이에요. 그 아집입니다. 그게 빠지게 되게 되면 뭐예요? 절대적인 보호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통제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통제 안 받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양이란 말을 썼는데 보호해주고 키워주는 보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울타리고 보호자잖아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소양을 아버지가 늘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리고 단련을 시켜요. 자꾸 연습을 시켜서 내가 세상을 떠나도 저 아들이 이 모든 걸 갖고 인생을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연습할 수 있는 단련의 기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이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말했던 거예요. 부정적인 의식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 탕자에 비해서 그 모양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탕자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령들은 사람을 미혹해서 한때는 아주 보란 듯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성공인이야. 그렇게 보여요. 근데 반드시 아실 것은 세상의 성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속담도 있잖아요. 부자가 3대 안 간다고. 세상의 성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인간의 욕심들이 결합한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을 절대 상대방이 곱게만 안 봐요. 곱게 안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어떻게든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져요. 저도 이번에 그거를 아주 더 여실히 느꼈던 한 주간이었어요. 아, 모두가 다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은 아니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 인간적으로는 서운하면서도 그래, 그게 세상이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는요, 좀이 많아요. 또 극에는 도둑이 많습니다. 사기꾼이 많습니다. 나를 다 이용하려고 하지, 나와 함께 더불어 공유하고자 하는 자들은 없어요. 그 세상의 부자는 오래 가지 않아요. 자, 그건 이제 딴 얘기고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모든 게 다 껍데기만 남아요. 허상으로만 남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열악한 가운데 빠지게 되고, 뒤늦게 이제 자기가 어리석게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후회합니다. 자탄합니다. 자탄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관점은 여기에요. 자탄 뒤에 요게 따라와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로입니다. 기로란 말이 뭐냐면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두 갈래 길이 나타나요. 이럴 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그대로 망했느냐?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망했지만 2차적으로는 성공했거든요. 왜? 기로의 선택에서 바로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로가 오거든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극적으로 회생시켜서 발전시키는 성공적인 요인으로 나를 이끄는 기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래요. 기로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말이 위기예요. 위험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순간이기도 해요. 그게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기로예요, 기로. 여기서 이때라도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제대로 결단하고
회심하고 회개하면 그에게 새로운 축복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생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볼까요? 악령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맺어질 열매는 불의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런 늪으로 인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있어요. 그거 뭐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그것만 도둑맞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떠한 관계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어떠한 조건에 현실을 당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그것만 잘 활용하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어요. 첫째,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한다는 말은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고통도 슬픔도 애로움도 어지러움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 맞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원래 나의 평안한 자리로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생이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흥복이 있어요. 흥복. 흥복이 뭔지 모르죠? 흥부와 놀부의 동생입니다. 흥복은 뭐냐 하면요. 내가 약한 거는 강해지고 모자란 거는 많아지고 예,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은 점점 더 세력이 강해서 힘이 큰다는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더 쉬운 말로 전화위복이라 오히려 내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람으로 내 모습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걸 말할 때 그걸 흥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흥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극복하는 거, 회복하는 데만 관점을 가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흥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흥복. 이쪽에 간주해 보면 탕자가 몰락하는 과정을 6단계로 제시해 놨어요. 처음엔 불만을 가지고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만을 가지고 미래의 자기에 대해서 아주 내가 이렇게 살 건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만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 집이 제일 좋은 걸 모르고 이탈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누려봅니다. 방종의 허비를 하죠. 예, 쾌락을 다 누려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돈을 벌고 달려들던 그들이 다 외면합니다. 고독하게 돼버렸어요. 인생의 고독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의 결과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들판에서 돼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 공고함이 그의 삶 속에 덮치게 된 거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황에 이를지라도 아까 얘기했죠? 기로에 서게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서는지 아세요? 그래서 7개를 제시해놨어요. 탕자가 어떻게 돌아온 거 보세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때늦은 깊은 후회를 해요. 그리고 통안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자탄이라고 그래요. 자탄. 아,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뼈저린 고통을 느끼는 탄식을 해야 돼요. 극한 슬픔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바보야.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탄식함이 있어야 그가 어떤 기회가 주었을 때 다시 타락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거야. 아버지 잘 모시고 그 말씀 따라서 잘 훈련받아서 성공할 거야. 내가 다시 기회 준다면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갈구함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어려워요.
그렇게 몸으로 행동하고 옮기려고 하는 계령이 필요한데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참 뭐랄까요, 질서의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막무가내인지 몰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자 결정한 겁니다. 가더라도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는 거는 언감생심일 수 없는 거고 아버지 품꾼에 하나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하자.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아주 최선의 모습이죠. 낮아진 모습으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고백합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냥 이 집의 품꾼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내려간 거죠. 이 자세로. 근데 뭐예요?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너무 기뻐하고 돌아온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친구들을 부르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서 아들의 이치를 복권시키는 역사가 바로 이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기로에서 돌아온 겁니다. 자,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 악령들이 우리에게서 훔쳐가려고 하는 요소가 뭔지를 잘 보세요. 요 네 가지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사람에게서 악령들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요소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예,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신해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미가 보이거든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은 그걸 피할 수 있어요. 모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거를 우리 일평생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4번부터 올 수도 있고 순서가 없어요. 2번, 3번부터 올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 1번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을 빼앗아가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둬요. 이게 제일 쉬워요. 갑자기 믿음을 건드리게 되고 무슨 가치관을 건드리게 되면 사람이 인식을 바꾸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필요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감성적으로 말하죠. 자꾸 뭔가 섭섭해지게 되고 뭔가 아쉽고 말이죠. 자꾸 짜증이 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게 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뭔가 무덤덤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공격받기 쉬운 위치에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악령들의 공격에서 가장 우선적인 건 각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감사의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격화시켜요. 자꾸 깎아내려. 난 감사할 조건도 하나도 없구나 말이지. 불행한 요소부터 더 많은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내 삶의 요소에서 감사할 것과 불행한 거, 다 한 노트에다 적어보고 감사할 조건은 4가지, 5가지밖에 안 되는데 불편한 요소는 10가지도 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 거냐? 불만스러운 거, 불편한 것들은 접어놓고 감사의 조건만 붙잡고 살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것도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내 마음속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면, 행복감을 빼앗아 가버리면 이게 문제죠.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줄줄이 사탕이에요. 다 끼어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거 없구나. 신뢰할 거 없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 감사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만 많지 나한테 채워주는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결코 안 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감사함을 빼앗겼기 때문에 믿음도 흔들린 거예요. 믿음도. 자, 믿음이 흔들리면 세 번째가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중심의식 자체가 무너져 버려. 질서가 없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고 싶은 예배자로의 삶 자체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유익을 따라가요. 내 경험 위주로 모든 걸 일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는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가치관 자체가. 마침표죠, 이게 마침표.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변칙으로 바뀌어요. 변형이 되고 변질돼 버려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이요, 공격을 받을 때 4번 공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감사가 온전히 있는 게 중요해요. 오늘 주보에 3가지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어요. 첫째 하나가 이쪽 간주 맨 위에 항시범이 있어요.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거 그냥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악령들의 이런 단계적인 그 수법에 대해서 대처하는 길목이에게. 항시범. 이쪽의 구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자족에 대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도적질을 당하는 요소 중에 외적인 거, 내면적인 요소가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인데요. 이런 공격을 받아서 넘어가게 되면 외적인 요소는 덩달아 따라가요. 여기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세월을 도둑 맞아요. 인생을 낭비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방황 속에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월이라는 게 뭐냐면 기회거든요. 내게 회복의 기회도 사라지고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뺏겨버려요. 왜? 사람이 방황하다 보니까. 인생 낭비하시면 안 돼요. 젊은 날의 하루는 연세 드셔서 1년보다 더 귀한 날이에요. 나이 들어서 1년은 몸 관리하기도 바빠. 안 그래요? 맞잖아요. 젊은 날의 하루는 하루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 소중한 날들을 다 헛되게 쓰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사람이 제일 아까운 게 뭐냐? 돈이 아니에요. 잘못 살아온 지난 세월인 거야. 공감하시면 아멘. 그게 제일 후회스럽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죠. 물질입니다. 헛되게 돈을 써. 엉뚱한 데다 낭비하는 거예요. 흡이라고도 해요. 소비가 아니고 흡이야. 소비는 적절하게 보상을 치르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말하지만 흡이는 뭐예요? 아무 열매도 없는 일. 오히려 해악스러운 것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지불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 물질 도둑 맞아요. 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사기당하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 재능적인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남들에게 내가 이것만 잘 활용해도 내 인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그걸 쓰지도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경우도 있고 쓴다고 해도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돈이라도 벌어야지. 네 번째가 건강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귀에 이용당해서 건강 허비한 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다가 병을 얻었으면 가족의 사랑이라도 받지.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실 때
잘 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더 넣었어요. 책무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돼.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이치도 있고 부모된 자의 이치도 있고 여러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본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도둑 맞아요. 도둑 맞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 하나 더. 이쪽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세 구절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도둑 맞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늘 주 안에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